시편 51편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시편 51편 시를 이제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상단에 이 시가 어떤 시인가, 또 저자가 누구인가 이런 거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러 보내신 겁니다. 그때의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참담한 마음, 하나님께 회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 양을 관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저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관리하는 걸 보니 내 백성을 저에게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은택을 입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잘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잘 살았는데 다윗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한 겁니다. 그리고 참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듯이 그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부끄럽더라도 인정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남편 되는 아주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또한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 해야 되냐면은 수치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수치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수치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부끄럽고 또한 그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드러났을 이후에 자기 사회적 지위나 이런 관계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겠지만 파멸에서 돌아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따갑더라도 소독하고 빨리 마무리 줘야지 내비두면은 곪습니다. 더 많은 바이러스가 생기고 심지어는 절단까지 하는. 그래서 회개는 파멸에 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그리고 상대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던 상대에게 진심 어리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받은 상처는 크게 낮아집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또한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그래서 회개는 이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51편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소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자신이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나만 이런 은혜를 누리면 안 되겠구나. 회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또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인데 그가 무슨 소원을 하냐면 이러한 은총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영혼에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파멸의 길에 걷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짓밟지 아니하시고 일으키고 더러운 것을 털어내 주셨듯이 그래서 나를 다시 살리셨듯이 내가 죄인들을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면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주께로 돌아오리로다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정의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 회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유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하겠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가 그의 남편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아주 전쟁이 극심한 최전방에 그의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런 피 흘린 죄를 다윗이 알았죠. 하나님 그 피 흘린 죄에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의 메시지를 주는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그걸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죄에 빠져 있고 죄를 묵상하고 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심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이 올라옵니다. 그런 심령이 올라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 다윗이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죠.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나님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거룩한 심령, 깨끗한 심령.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죄의 은총을 받아서 그것이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제사를 회복하겠다고 서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형식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떤 제물을 바치고 몇 번 드리고 그것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뒹굴뒹굴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번지르르하게 많은 횟수, 화려한 예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애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애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 애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하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이어지도록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동일하게 서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심이 우리를 감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소망 가득 찬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